자, 다들 오셨습니까? 이리 가까이 앉으셔요. 날이 참 묘하네요. 바람은 살랑살랑 부는데 마음 한구석은 왠지 모르게 헛헛한 그런 날 있지요? 인생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지나고 보면 다 한바탕 꿈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우리네 60대 인생들이야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봤으니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사연이 있는지 대강은 짐작이 가질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는지 아니면 겉에 걸친 옷까지만 보는지 말이요. 옛날 옛적, 그러니까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은 아니고요. 우리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갓쓰고 도포 입고 다니던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어느 산골 마을이 있었지요. 산새는 수려하고 물은 맑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가뭄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가난이 죄였을까요? 아니면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랬을까요? 서로를 믿지 못하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처지의 사람을 보면 깔보고 짓밟고 그걸로 자기 위안을 삼던 그런 각박한 마을이었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세상.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늘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말이죠. 오늘 제가 들려줄 이야기는 그 마을에 나타난 정체 모를 여인과 그녀를 통해 드러난 인간의 추악함, 그리고 하늘이 내린 준엄한 판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셔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 한 자락을 비추는 거울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여인의 등장 불길한 기운과 차가운 시선. 그의 여름은 유난히도 길고 무더웠습니다. 매미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지던 어느 날 오후였지요. 마을 어귀에 웬 여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누가 데려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정신을 차려보니 마을 우물가 나무 아래에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옷차림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때 절은 무명옷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가득했고 신발은 다해져서 발가락이 보일 지경이었지요. 머리는 헝클어져 얼굴을 반쯤 가렸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탁하지 않고 맑았습니다. 여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구걸을 하지도 않았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누가 무얼 물어도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을 뿐이었지요. 이봐, 당신 어디서 왔어? 벙어리야? 귀머거리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물었지만 여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라 재수없는 물건을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지요. 철없는 아이들은 여인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에라이, 거지년아. 우리 마을에서 나가. 돌이 어깨에 맞아도 이마에서 피가 흘러도 여인은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고 저항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 모진 매질과 욕설을 받아낼 뿐이었지요. 그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여인의 그 침묵이 사실은 마을의 무게를 재고 있는 하늘의 저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의 태도, 시험의 시작과 인간의 잔인함. 날이 갈수록 마을 사람들의 행패는 심해졌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하지요. 상대가 강하면 고개를 숙이고 상대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약자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숨겨둔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야, 너 거기서 뭐해? 우물물이나 길어와. 이거 빨래 좀 해놔. 공짜로 이 마을에 있을 줄 알았어? 사람들은 여인을 마치 짐승 다루듯 했습니다. 함부로 반말을 짓거리고 기분이 나쁘면 손찌검도 서슴지 않았지요.
심지어 마을의 양반이라는 사람들도 여인이 지나가면 코를 막으며 침을 뱉었습니다. 재수 없겠으리. 저런 게 왜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여인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산길을 오르고 남의 집 밭을 메고 차디찬 냇가에서 산더미 같은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아니라 차가운 눈총과 썩은 음식뿐이었지요. 사람 취급을 안 해도 된다. 마을에는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어떤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무서운 무감각함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누구 하나 그러지 마라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소에 쌓인 화풀이를 그 가녀린 여인에게 쏟아내며 낄낄거렸지요. 여인은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매를 맞으면 매를 맞는 대로, 욕을 먹으면 욕을 먹는 대로, 그 고요한 참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사람들은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만만한 화풀이 대상이 생긴 것에 신이 났을 뿐이었지요. 시험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말입니다. 갈림길의 사람들 드러나는 속마음. 그 각박한 와중에도 모두가 다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결국 이런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지요. 마을 끝자락에 사는 가난한 과부 박 씨는 밤중에 몰래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자기도 먹을 게 없으면서 삶은 감자 한 알을 내밀었지요. 이거라도 먹게. 세상이 참 야박하지. 미안하네. 여인은 그때 처음으로 박 씨의 눈을 맞추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깊은 눈동자에는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반면 마을의 부자였던 김진사는 여인을 머슴처럼 부리며 사소한 실수에도 몽둥이질을 했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증명이라도 하듯 가장 잔인하게 여인을 대했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모른 척했습니다. 내일도 아닌데 뭐. 엮여봤자 귀찮기만 하지. 그들은 여인의 고통을 보면서도 자신의 평온을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연민을 느낀 소수, 적극적으로 괴롭힌 악인, 그리고 방관한 다수. 각자의 마음은 그렇게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곳간이 든든하니 하늘도 자기 편인 줄 알았을 것이고 방관자들은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말이요. 하늘이 보기에 방관은 곧 암묵적인 동조였고 무관심은 곧 살인이었습니다. 여인은 그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던 게지요. 이상한 징조들 조용히 반응하는 하늘. 여인이 마을에 머문 지 한 달째 되던 날부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지나간 자리에는 한여름인데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시들어가던 꽃이 그녀의 옷깃만 스쳐도 생생하게 살아나고 그녀를 괴롭혔던 사람의 집 가축들은 밤마다 이유 없이 울부짖었지요. 여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가끔 그녀와 눈이 마주친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낱낱이 파헤쳐지는 듯한 소름을 느꼈습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자신의 추한 내면이 그대로 비치는 듯 했지요. 마을의 어린아이 하나가 열병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였습니다. 모두가 포기했을 때 여인이 그 집 마당을 조용히 한 바퀴 돌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씻은 듯이 나아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반면 여인에게 가장 모질게 굴었던 김진사는 매일 밤 가위에 눌렸습니다. 꿈속에서 여인이 나타나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는데 그 시선이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하여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지요. 재수가 없으려니. 전연 때문이야. 사람들은 징조를 보면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이한 현상들을 여인의 탓으로 돌리며 더욱 그녀를 미워하고 핍박했지요. 하늘이 조용히 경고를 보내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눈과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하늘은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구름이 검게 물들고 바람의 끝이 날카로워지고 있었을 뿐이지요. 인과의 시작 서서히 어그러지는 삶. 세상은 참 공평한 법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이치 아니겠습니까? 여인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삶이 서서히 아주 천천히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이 우물이 마르고 튼튼하던 담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인에게 돌을 던졌던 장신의 집은 멀쩡하던 장독대가 다 깨져 1년 농사인 장을 다 버리게 되었지요. 김진사는 이유 모를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온몸이 가려워 피가 나도록 긁어대는데 어떤 약을 써도 소용이 없었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혹시 그 여인을 너무 괴롭혀서 그런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말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오만은 쉽게 꺾이지 않으니까요. 반대로 여인에게 감자 한 알을 건넸던 과부 박신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비단옷을 입고 돌아온 것이지요.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다니. 하늘이 굽어 살피셨구나. 모든 일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벼락이 내리친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세워졌지요. 인과응보. 그 무거운 바퀴가 조용히 굴러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정체의 암시 사람이 아니라면? 마을 어귀에 한 노승이 나타났습니다. 누더기 가사를 입고 낡은 지팡이를 짚은 노승은 마을 사람들의 행태를 한참이나 지켜보았지요. 그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여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물었지요. 스님, 왜 저런 천한 것에게 절을 하십니까? 노승은 슬픈 눈으로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저기 있는 것은 여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노승은 나지막하게 덧붙였지요. 하늘이 귀한 보물을 가장 누추한 상자에 담아 보냈거늘 상자가 지저분하다 하여 발로 차고 침을 뱉었으니 이제 상자가 열릴 때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올지 두렵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노승은 대답 대신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험은 늘 조용히 찾아오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 곁을 지납니다. 누구에게는 구원의 손길이었을 것이고 누구에게는 파멸의 덫이었을 것이지요. 그때서야 몇몇 사람들의 등골에 오한이 서렸습니다. 시험이라면? 정말 사람이 아니라면? 의구심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 있었지요. 진실의 순간 하늘이 열리고 여인이 사라지다. 그날 밤 마을에는 일찍이 본 적 없는 기이한 안개가 덮였습니다.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을 한복판에 은은한 빛이 피어올랐지요. 사람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빛의 중심에는 그동안 온갖 고초를 겪었던 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의 옷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옷이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고 상처투성이었던 이마와 손은 마치 옥처럼 매끄럽게 빛나고 있었지요. 여인은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웅장하면서도 시냇물 소리처럼 맑았습니다. 나는 인간의 마음을 보러 온 자다. 너희가 가장 낮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너희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러 왔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지요. 자신들이 여인에게 했던 온갖 모진 짓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늘의 시험은 끝났다. 너희가 스스로 지은 열매를 이제 거둘 때가 되었구나. 여인의 몸이 서서히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한 줄기 빛과 함께 하늘 너머로 사라졌지요.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향긋한 향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짓밟았던 것은 이름 없는 여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구원이었음을, 하늘이 보낸 마지막 기회였음을 말입니다. 무릎 꿇는 결말, 되돌릴 수 없는 후회. 안개가 걷히고 아침이 밝았을 때 마을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여인에게 가장 모질게 굴었던 김진사는 그날 밤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평생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돌을 던졌던 아이들의 부모들은 이유 없이 가세가 기울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마을 광장에 모여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빌고 또 빌었지만 하늘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미 시험은 끝났고 판결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과부 박씨만이 조용히 여인이 머물던 나무 아래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번창했고 그녀의 아들은 어진 관리가 되어 백성들을 돌보았지요.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곧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열쇠였다는 사실을. 겉모습이 천하다 하여 마음까지 천하게 대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말이요. 후회는 늘 늦는 법입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도 이미 떠나간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생 그 무거운 죄책감을 지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엔딩 하늘의 시험은 늘 조용하다. 자, 이야기의 끝은 이렇습니다. 어찌 좀 숙연해지셨나요? 하늘은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지은 대로 돌려줄 뿐이지요. 보상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진심을 확인할 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인이 하늘의 사자라는 것을. 그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함부로 대해도 되는 보잘것없는 존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늘은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욕을 할 때도, 우리가 침을 뱉을 때도 그저 조용히 지켜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집 문 앞을 지나는 이름 없는 나그네를 보셨습니까? 지하철역 구석에서 힘없이 앉아있는 노인을 보셨습니까? 어쩌면 그분들이 지금 당신의 마음을 시험하러 온 하늘의 사자일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시험은 늘 조용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옵니다. 당신은 오늘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인생은 짧고 남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따뜻한 마음뿐입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가만히 자신의 인생 한 장면을 떠올려 보셔요. 혹시 내가 놓친 하늘의 사자는 없었는지 말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주변에 숨어 있는 하늘의 시험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여인은 끝내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억울함도 없이 그저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하지만 하늘은 그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작은 친절로 인생이 바뀌었고 누구는 아무 말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시험은 늘 소리 없이 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래 남았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